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장 1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의 나이가 많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0세. 이삭은 180세에 죽으니 아직 5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나이가 들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한계에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에서는 50년의 삶이 더 남아있지만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 또한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 그것도 자기가 마음껏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 전부 다 영의 눈이 어두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리브가는 이 에서에게 가려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옮기려고 하는 그 속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는 그 마음에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결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그것과 믿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구원을 못 받고 거짓말 안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살인을 하든 살인을 하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살인,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모든 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또한 거짓말하는 자이며 저 또한 마음에 미워하는 자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결국 저 또한 살인자이며 저 또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께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죠. 다윗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사람이죠. 살인자이며 간음한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저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로,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속이지 않는 자로 날마다 날마다 변해가는 그 완전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이 리브가 이 두 사람의 속이는 이 행위 결코 온전하고 합당하다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어린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자기의 매끈매끈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염소의 가죽,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자기 매끈매끈한 곳에 팔에 또한 목에 두르고 또 그가 입었던 옷은 형 에서의 옷, 그 에서의 옷을 입고 자기가 마련한 고기도 아닌 그것 가지고 또 가죽 옷을 덧입고 바로 이삭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창세기 3장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죄를 바로 희생을 통하여 그 가죽 옷으로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죽 옷을 덧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죠. 그 가죽 옷, 그 피 흘림,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지만 또한 이 속에 숨어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자격 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 옷 그것 입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갚음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옆에 날마다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영의 눈이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하였지만 결국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며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뒤에 곧 이어 에서가 사냥터에서 사냥하여 다시 그 곳으로 별미를 만들어 다시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또 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고, 바로 에서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격으로, 그래서 자기가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잡은 고기로, 또 자기의 그 맏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무엇으로 드려도 하나님께 우리는 갚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하며 하나님께 갚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삭은 깨닫지 못하고 축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바로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드디어 영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10서너 살경에, 지금 나이가 130세니까 이미 12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바치려고 했던 그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때 이삭은 아무 공로 없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대신 죽은 것이 바로 뿔이 걸려있던 그 순양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자기가 대신 생명을 얻은 자, 그 자가 바로 이삭이었죠. 이제 심히 크게 떨며 드디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삭이 드디어 영의 눈이 밝아져 에서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왔어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구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였지만 내게 또 다른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장수하고, 야곱이 100년, 200년 살 때 에서는 300년, 400년 살게 하시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될 때 에서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에서가 구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었지만 리브가와 이 야곱이 구하는 그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이었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구하였던 그 복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복을 구하였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므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몽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삭이 드디어 영의 눈이 밝아져 에서에게 주는 그 복의 말씀은 바로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아우를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네가 하갈과 함께 주셨던 말씀은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을 섬겨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죠. 이삭이 그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어.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복 주시며 야곱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에서에게 복된 이야기를 주었죠. 에서가 그에게 하는 말은 야곱의 종이 되어져라. 야곱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에서가 구하는 그 땅의 복, 땅에서 부자가 되며 땅에서 성공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복, 땅에서의 복은 결국은 끝이 있고 그 끝은 결국 사망이며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다면, 예수를 복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은 바로 복된 은혜의 자리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풋스럭이라도 구하는 개가 되더라도, 종의 종이 되더라도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며 복을 얻는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 그거 우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아래 종이 되어 엎드리고 구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 누리고 마지막 그날 주님의 자녀로 그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에서가 마음에 심중에 야곱을 죽이겠다. 이제 곧 아버지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막을 사람이 없을 그때에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심중의 이야기, 그 심중의 이야기를 리브가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영적인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죽이는 자나 죽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둘 다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는 자는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지만 또 죽이는 살인하는 자는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선택하는 방법은 자기의 오라버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이삭의 나이가 130세 가량이 되었을 때이고 또한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이가 많을 때였죠. 이 에서는 40대에 이미 헷 여성들과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고 지금 이 야곱은 70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를 속이며 형을 속이는 그런, 또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 본토 아비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왔었죠. 이 리브가는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와 같이 헷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자녀로 살아나기를 원치 않았고 이때에 오히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오히려 아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의 딸들 중에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랴. 무슨 재미가 있으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재미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땅의 재미, 이 땅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그 재미, 그것이 정말 재미가 되어질까요? 참 재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재미가 되어져야겠죠. 우리 생명을 얻는 것, 복음이 전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재미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재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형제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재미로 느끼며 선교사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즐거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렸으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재미,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전하여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빛의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